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5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영상 찍는 시점과 편집해서 올리는 시점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한 달도 더 전에 찍었는데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후를 날아가서 다시 뒤늦게 역대하 5장 동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이 조금 다르게 변형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역대하 5장도 제가 아마 35세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것과 제가 설교했던 부분으로 하면 뭐 한 두 자릿수 넘어가겠죠. 근데 매번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연속적으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성도님들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거를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실 때 보면 어떤 흐름을 갖고 말씀하세요. 제가 등산 얘기 많이 하죠. 산을 올라갈 때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조금 올라가는데 초보도 힘들고 베테랑도 힘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루트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경우에는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그 루트를 벗어나서 어떤 한 지점에서 보면 풍경이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요. 풍광이 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시면 안 되지만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보는 거는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마 특별하게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 찍었던 역대하 5장 말씀 중에 실수가 많았거나 복음을 잘못 증거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찍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역대하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마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낙성식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해서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식을 올리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하고 얻으려고 정말로 열심을 다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거든요. 저조차도 제가 좋아했던 많은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부분을 다루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증거, 두 개의 돌판이 핵심이죠. 근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언약이 막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지 못하고 엄청나게 방황을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싶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청동기 문화 정도에 해당하는 때일 것 같아요. 이때도 보면 물론 이제 솔로몬 왕 때는 벌써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가 한때 100만 명까지 인구가 늘었다고 그랬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그 시대를 넘었어요. 엄청나게 발전한 것들을 다 보던 때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이뤘어 라고 자랑하는 것은 주변에는 벌써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지혜롭다, 왜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다, 왜 그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 이라고 막 자랑하냐면 벌써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도의 문명이라든가 기술을 이렇게 발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부추기시도 한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창세기를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되게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섞여 사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바치시기를 소망하시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거든요. 지금 역대하에서만 보면 가만히 보면 5장에서 법궤가 이동하는데 법궤가 이동하는 장소가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린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솔로몬 왕의 일천번제잖아요. 거기는 기브온 산당이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오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언약궤를 모신 곳은 되게 이제 실로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 옮겨가요. 왜 옮겨가냐면 우리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서로 거의 동등한 위치예요. 분리가 돼 있어요. 정교가 분리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 때는 지금 다윗 왕에 의해서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거의 통합되는 왕 밑에 제사장들이 있는 형태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다윗 왕 도망 다닐 때 우리 도액이라는 사람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 자체가 씨가 말라버리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옹립한 사람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 다윗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언약궤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니까 지금 다윗성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윗왕조차도 그 언약궤를 이렇게 빨리 모셔오지 못했죠. 자신의 첫 번째 아내 미갈에게 무시당하는 장면,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장면도 보면 저렇게 블레셋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고 이스라엘 땅에서 쭉 한 번에 다윗성까지 온 것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 다윗성으로 바로 온 게 아니라는 과정을 하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울왕 때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안에 영토 안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기름 부음 할 때도 보면 그 영문을 지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왕이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왕의 딸내미,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사울왕의 죄송합니다.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죠. 물론 이제 이방 민족들도 많이 싸웠습니다만.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통치거든요. 이 1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 이스라엘 영토를 완벽하게 확립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완벽하게 몰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호수아 때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긴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정복이 완성된 때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다윗왕에 의해서 그 앞세대에서 엘리 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사무엘 선지자의 계보를 이은 제사장들이 또 쓰임을 받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때부터 썼던 기구들을 동일하게 갖고 온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어느 순간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왜 그냥 쓰던 것 또 쓰면 좋은데 왜 새롭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는 과정 중에 계시더라고요. 순종과 충성을 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그 많은 과정들을 겪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점수 매겨갖고 1등부터 꼴등까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통과, 실패, 패스 올 페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대학교 굉장히 오래 다녔잖아요. 20살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가 39에 졸업을 했으니 학교도 다르고 20년이 걸려갖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점수를 다 매기잖아요. 절대평가로.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나 보니까 상대평가고 또한 그냥 통과만 하는 시험들도 많이 있고 참 우리가 굉장히 선진화됐구나라는 거예요. 그 점수를 다 매기고 석차를 매기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서운할 정도로 어떤 때는 시험에 들기 딱 좋을 만큼 과거의 것은 훌쩍 던져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비판 정죄 헤아림이라는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라고 그러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등에 메고 지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을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손에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요거를 이렇게 펴서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 그래서 나눠줄 줄 모르고 내 손 안에서 썩는 것도 모르시는 분 하나님 강제로 손가락을 이렇게 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좀 서운한 얘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빨리 놓으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거 못 놔요. 자기가 해왔던 것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도 있고 야 이거 놓으면 다 헛것되잖아 라고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지 절대 안 넣더라고요. 저는 놓으라 그러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그런 면이 있어요. 성경 역대하 5장을 보다 보면 과거에 썼던 거 다 버렸습니까? 근데 그대로 갖고 왔대요. 지금 다윗 왕이 준비하고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준비했던 재료들을 또 다 소진해서 없앴습니까? 그런데 남았다는 거예요.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쓰고 남았으니까 다른 데 쓰면 더 좋지 않아? 근데 그건 다 하나니까요. 또 낙성식 언제쯤 합니까? 보면은 우리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소위 말해서 속죄일도 있고 또 우리 가장 잘 아는 칠칠절, 수장절, 초막절이 있는 때는 칠칠절이 아니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때 정도에 모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하고 또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되게 초막절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구약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그리고 오순절 얘기는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이미지를 이렇게 고착화시키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과정을 보면 제사 양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예전 같으면 이 숫자를 다 써서 얘기할 텐데 여기는 굉장히 많아갖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백성들도 기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경이 완성되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감사해서 다 나와서 제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약간 문제는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없고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그러면 만나는 그 땅에서 이렇게 곡식들 먹기 시작하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지팡이도 블레셋 땅에 이렇게 뺏긴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황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없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열어봤다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르바벨 성전에는 요것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듣고 있죠. 온전한 성경, 가장 고대의 성경을 강대국들이 보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잖아요. 뭐 영국에도 한국 성경이 있다고 그러고, 뭐 러시아에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세계 강대국들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치를 높게 쳐주고 있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아르메니아, 뭐 조지아 이런 데는 기독교 국가죠.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 많이 보여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서 도망갈 때는 자녀나 가족을 챙기기보다는 성경을 챙기라라고 그랬다고 한 기억이 한 40년 전에 3, 40년 전에 읽었던 우리 리어스 다이제스트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성경이 너무 크면 반절로 갈라라. 그리고 숨기고 갔다가 전쟁 끝나고 전투 끝나고 오면 그거 다시 파서 다시 원래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핵심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죠. 특별하게 성경의 서술은 핵심을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남겨진 것은 자기들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남아있더라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가만히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죠. 다윗은 언약궤 모셔 올리면서 굉장히 신나갖고 자기도 배에 입고 막 앞에서 막 춤추고 백성들한테 막 이렇게 막 먹을 것도 나눠주고 난리도 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좀 그렇지 않죠. 이게 당사자하고 당사자의 후손의 차이겠죠.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없죠. 정치적으로 다른 지위와 다른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러면 네가 몰래 가서 건축할 때 뭐도 좀 해보지.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보지.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은혜롭잖아요. 저희 고향집 뭐 벽돌로 빨간 벽돌로 집 지을 때 저는 벽돌 날르고 우리 친척 형님이 이제 대목수로 이렇게 다 집 올릴 때 설계도 챙겨주고 어디가 뭐 이렇게 도배니 망치니 뭐 이런 기구들 대편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면 제가 쪼로로 찾아다가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벌써 그게 뭐 40년도 더 된 기억인데 그래서 그 집이 나도 지었었어 이런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그랬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서술되고 있는 것은 언약궤는 이 그룹 밑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매갖고 그룹 밑에 넣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맸던 채가 바깥에서도 보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궤가 있는 성전 또 지성소는 계속 부침이 있죠. 침략을 당하면 뭐 금 떼어가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열려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24반차로
우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나눠서 뭐 상분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또 절기 때 또 안식일 때 다 이렇게 제사가 지내지게 했는데 이때는 모두 나와서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롭죠. 나와서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13절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좋다, 이게 톱인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자비하심은 헤세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대개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런 건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 열왕기 역대를 읽다 보면 누군가가 앞에서 얘기하면 후렴구로 이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뭐 노동요나 민요나 우리가 부를 때 후창으로 사람들이 앞 사람은 먼 자기 노래를 하고 우리는 그게 따라 부를 때 하는 후렴구에 해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 보면 구름이 가득했다.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비춰집니까? 보면은 구름으로 많이 얘기하시죠. 왜 구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고 그 빛나는 존재에 의해서 열과 빛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봐. 그러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뽀글뽀글 끓는 것 같아요. 수증기 같은 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층 천 얘기하는데 제가 참고하는 우리 주석책에는 365층이 있다 하늘에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적인 나라들이 이렇게 천문학, 물리학의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전체망 환경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보다 더 커지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 연구들이 더 가연차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얘기들이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죠.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느꼈던 신이라면 전지전능해야 되잖아. 무엇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라는 영역 때문에 과학자들이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전자보다도 더 작은 수많은 그 미립자들이 움직일 때 그것이 질량을 갖고 있냐 그 운동성만을 갖고 있냐 보면 그냥 그 질량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 이미 말하면 다른 데 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지구라는 환경을 태양계라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엄청난 기적이죠. 사람이라는 자체가 지구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물들의 다양성조차도 더 우리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견해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 못하는 것 같아요. DNA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조금 키가 커지고 어떤 사람이 뭐 팔이 이렇게 굵어지고 허벅지가 굵고 여러 가지 신체적 변형이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 바뀐다고 다른 종으로 바뀔까요? 하면 안 바뀌거든요. 그게 DNA의 안정성이거든요. 어찌 보면 DNA의 어떤
연약성이기도 하지만 안정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이 뭐예요? 그럼 돼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돼지가 계속 새끼치고 낳고 계속 교배된다고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대개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요. 그 구름 가운데서 빛이 나오고 또 이렇게 뇌석 우르릉쾅쾅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이 빛에다가 연기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에 의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 광원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광원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려보는 말씀에 우리는 그냥 반사체예요. 어떤 분은 프리즘이 돼가지고 빛이 오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무지개색이 팍 퍼지게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빛을 흡수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통해서 그 빛이 통과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들을 잘 반사를 시켜요. 그분에게 이렇게 비춰지면 주변이 확 저만의 개인적인 비유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존재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원론적인 방법을 예전에부터 많이 썼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셨고 또 그러한 빛이 온전히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도록 구름으로 가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셨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뒷모습,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가장 기쁜 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강림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내 삶에 영향을 안 끼치세요. 네? 내재 하나님이기도 해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나하고 평생 영생을 함께 하셔요.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한 영광이 있는 거죠. 만약 이런 행사에 성전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려고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 꽝이잖아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부터 하라. 내가 덜컥 저지르지 말고 덜컥덜컥이 있어갖고 막 일단 일을 해. 뭔가 일을 시작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감동이 있으면 기도해보고 충분히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은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또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 욕심으로 한 것은 하다가 안 돼요. 다 막혀.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별거 해도 안 돼.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은 굉장히 잘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지금 성전 건축도 다윗 왕이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내가 택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7년 6개월 동안 걸려서 한 거죠. 도로왕 후람이 또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절반쯤 가진 사람이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을 영토를 확실하게 확고히 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 다 일꾼으로 써가지고 성전 건축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면 더 좋겠죠.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와서 없는 환경 가운데서 실도 꼬고 이렇게 만들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기술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두 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 같이 되더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좀 정치적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솔로몬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광야에서 회막도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완성됐을 때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여기서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모세 오경만큼의 어떤 감동이나 수많은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나 이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솔로몬 왕 사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담백하고 조금 건조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내 길 가는데 나 돌아가기 싫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도 더 전에 찍었던 동영상 다 날아가서 다시 한번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한 번 더 생각해봐 라는 것이죠. 뒤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낭비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패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이 내 이 길을 인도하셔 라는 생각으로 가보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그 마음이었나 라고 보게 되거든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 방학 찍고 유튜브에 올린 지가 1년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라고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마음이니? 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너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죠. 제가 제 길 막 가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디 쭉 보던 대로를 가는지 아니면 잘못된 등산로를 가는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되어갖고 왔던 길 되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새롭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제가 가는 길 지켜봐 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적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러거든요. 성경 66권 1189장 한 방에 그냥 팍 성경 일독해야지 좋은 결심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나 그거 모르겠는데 좀 시원찮아 그럼 다시 하자. 괜찮아요. 다시 가세요.
우리가 10년을 기약하고 성경 읽으면 몇 독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물론 1년에 1독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려봤는가 모르겠는데 구약, 신약, 또 우리 시편이라고 하는 시가서 부분부터 조금씩 읽어가면 읽을 수 있게 딱 성경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꾸준함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묵상이 동반되는 독서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성경을 읽으시라라고 제가 계속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감동, 다른 교육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티키타카예요. 교제거든요. 저의 성격도 받아주시고 저의 삶도 이해하신 하나님이 저하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행복한 시간들 계속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